네, 오늘 말씀은 앞서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6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가,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 비정함 때문에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하시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하며 이러한 일도 이건 당연하게 할 일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책망들었던 이유가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딱 구별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에 나타난 유대인들,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모습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 자체는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은 예수를 믿는데 그 생활 자체는 예수 믿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그러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봤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했다고 했어요?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달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불의와 불법도 너무 잘 행하고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어젠가는 좀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슬픈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다. 교회 재정은 목사가 다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니 그 이야기가 이 동네에 돌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또 해주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해야 할 사람이 안에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나가서도 또 애를 먹이고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1절에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받을 모압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서 어린 양들을 들이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현재의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모압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그 방법으로서 선지자는 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했습니다. 셀라는 모압 사람들이 도피하여 있던 에돔의 수도입니다. 이 곡물은 셀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해 남부를 돌아서 유대 광야를 거쳐 딸 시온 즉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모압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다.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근심스럽게 방황하고 있는 어미새를 떠다니는 새,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식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갑자기 1절, 2절하고 3절, 4절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압이 이 모든 멸망에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방법은 1절, 2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가? 3절,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 발각되게 하지 말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고 징계하심으로 이들이 이방 땅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포로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 있는 이 모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들에게 방도를 베풀어주고 공의로 판결해주고 그늘이 되고 대낮에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요. 밤처럼.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고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들이
억압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사방으로 찢겨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해치는 자들이 강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강성한 나라 앞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숨겨줄 수 있는가? 잘못하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면은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압하고 여러 가지로 택한 백성들 징계의 책직으로 사용했던 이들이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멸망에서 벗어난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듣고 복을 받을 것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신명기 23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당시에는 종 또는 노예가 많잖아요. 이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비참한 종들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여 왔을 때 도망온 그 종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잡아서 바로 돌려주세요. 잡혀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게 만들어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들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그 성읍에서 택함을 받은 대로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고 자유로 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이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당할 이 모압으로 하여금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이사야 1장 17절 읽어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행을 배우며 착한 행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배워서 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행인지 난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고 했는데 선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행을 배우라는 것이죠. 정의를 구하며 내가 선행을 배우면서 이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행을 한다고 막 선행을 한다고 그게 선행이 되지 않아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선행은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할 때 비로소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 주고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는 소리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셨느니라. 과부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변호하여서 막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올바른 선행을 하지 못하면 왜 정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행을 배우지도 않고 정의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올바른 선행이 주어지지 않아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안 되었다 말하고 한편 또 부르르 끓여 나가줘서 학대받았던 어려움을 당했다고 막 도와준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져서 막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중에 더 비참해집니다. 왜? 허지부지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이름이 나서 그리 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나지 않았으니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까? 이들의 억울함을 대신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고 색안경을 끼고서 보고 다 미리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 실현이 안 되는 것이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상속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앞서 신명기 23장의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표현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안에 그 의미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누가 돕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참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새겨야 됩니다. 비록 모압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모든 멸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왕위가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 원수 대적들이 내주지 않고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앞서 4절 말씀 끝에 있는 대로 그들 억압하던 자들은 속히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5절 있는 대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행하는 판결하고 또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때를 생각하면서 모든 멸망에서 온전한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압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파멸한 이유가 이제 6절 말씀에 또 쭉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선지자는 모압이 교만한 민족이라는 것을 단정짓습니다. 짧은 이 본문 6절 한 간단한 내용 속에서 이 교만이라는 말, 거만이라는 말이 4번이 딱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이 있고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며 교만하며 이 교만하다는 말이 여기에 4번씩이나 쫙 반복되어 있어요. 이러한 교만은 다른 사람을 쉽게 경멸하고 사소한 것도 참지 못하는 격분함과 자기를 지켜 세우기 좋아하는 자랑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헛된 자랑이 이 교만으로 인한 이 헛된 자랑이 결국은 멸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 멸망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어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이 교만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교만한 죄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교만의 결과는 통곡으로 바뀌어집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파멸이 옵니다. 어떤 파멸? 통곡할 수밖에 없는 파멸.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하니 말은 모압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이 통곡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통곡하되 다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모두 다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통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길하레스의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길하레스의 금포도 떡 이것은 이 모압의 중요한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털이 대표적인 작물이고 산물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산물이 바로 이 금포도 포도산 산물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산물들이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 했으니까 슬퍼하고 근심한다 했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8절에 보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헤스본과 신마는 모압의 유명한 포도 산지입니다. 특히 이 신마의 포도는 그 맛이 달고 강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가장 유명한 포도 산지의 산지가 모든 포도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말랐다. 전에는 그 포도가 얼마나 강적하고 좋았는지 야세를 미쳐 광야를 이루고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바다 건너까지 사방으로 그 유명세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유명했습니다. 사방으로 팔려나오고 수출이 되면서 좋은 그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유명한 산물이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습니다. 왜?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다 꺾어버려 파멸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방대한 지역에 번성했던 포도나무가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꺾여져 버렸다는 것.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라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모든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렸으니까 포도나무를 위해서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원래는 이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농부들이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어서 포도즙들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포도즙을 짜면서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그게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소리 대신에 무엇이 이랬습니까? 짓밟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 흘러야 될 포도주 대신에 선지자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파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런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즐거워하고 했던 그 모든 원인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에 이루어질 이 강원 심판을 생각할 때 선지자의 창자가 마치 하퍼줄이 흔드는 것처럼 수금 줄이 다락 떨리듯이 그만큼 이 내 속에 창자가 다락 떨리면서 고통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할 것인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창자가 쥐 틀리듯이 아프다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창자가 마치 수금 구줄이 다락 떨리듯이 그렇게 심각한 아픔, 그 아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압에 임하는 재앙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난이 큰지 이 재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재난을 당하여서 이 심각한 파멸이 다 좋아서 이들이 자기의 신에게 저 금오수의 산당에 들어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다. 피곤하도록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의 신당에 있는 그 모든 제상들, 그 선지자들 700명 불러 모아서 그들이 신들에게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한나절 동안 막 온몸을 뛰면서 온몸을 칼로 막 난자하는 것을 보았죠. 이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막 난자하며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헌신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마치 기진맥진하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며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봉사하고 기도했지만은 그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게 바로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망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교만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순하게 모압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 말은 이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모든 교만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압에게 왔던 이 심각한 재앙,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그런 헛된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멸의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 모압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 파멸의 말씀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이렇게 파멸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어서 새롭게 예언이 더하여집니다.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에 대한 멸망의 경고는 이미 전에 주어졌고 이제는 그 경고에 더하여지는 새로운 파멸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전에부터 전해왔던 이 멸망에 대한 것이 이제는 정해졌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금방 이 파멸이 바로 닥쳐온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년이라고 했죠. 3년 내에. 이건 단순하게 3년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파멸의 때가 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셨어요. 품꾼에 정한 해 그랬습니다. 품꾼에 정한 해. 이것은 이 시간이 결코 늦춰지거나 연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품꾼에 정한 해, 곧 고용기간이 끝나고 품꾼들이 정한 삭을 받기로, 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날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뭐랍니까? 품꾼에게 정한 그 품삯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또 많은 지도자들을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들판에 품꾼의 삭시 소리 지른다. 왜? 일은 열심히 시켜놓고 돈을 안 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그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날짜에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바로 하나님의 파멸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파멸의 확정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착오도 없고 어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무엇입니까?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3년이 지나기 전에 모압의 영하는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때에 모압의 많은 무리가 많이 끊어져 사라져서 무시할 만한 숫자, 즉 극소수만 남게 된다.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결론적으로 모압은 교만으로 시작해서 수치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압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주어서 그 파멸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파멸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도 교만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악취를 풍기고 점점 썩어 내가 향을 풍기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심지어는 이 점쟁이조차도 무당조차도 무당 국거리 하다가 하다 내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겠소 할 정도로 그는 실제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세상에 빛이 되었는데 요즘은 빛이 아니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명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모습, 이 세상에서 또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다시 부활하시는 것, 다시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파멸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 평강을 누리면서 약속된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내는 그리고 더 영원히 존귀함을 덧입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